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죽음 골짝 두렵잖네. 내 곁에 주 계시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채우시
갈릴리 성가대와 귀스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헤놀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헤놀드 쿠시너 목사님은 전성이 착한 분으로서 큰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태어난 귀한 아들이 3개월 만에 심각한 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병은 다름이 아니라 조루증이란 병입니다. 어린아이가 늙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0살이 되면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병이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죽는다면 잃어버렸다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아들이 하루하루 늙어 가져가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까?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긴 시간을 지켜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깊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책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가 발견한 결론은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나는 용납되지 않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맺은 결론은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는데 이러한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기쁨으로만 사는 사람 없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한 슬픔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번만은 것은 아닐 것인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달라붙인 이 시련과 이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평안한 삶,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텐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올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며 깊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서학자들이 이해하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아마 눈에 관한 것이었다, 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지란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견해인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에 바울이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뒤로 떨어지고 넘어진 것을 보리가난 거 보면서 아마 바울에게 몸에는 간질이란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고통, 육체의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게 될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새롭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고난과 고통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인이 인생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우리의 인생이란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하나가 사라지면 이젠 없는 줄 아는데 어느새 내 안에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문제, 어떤 이들은 견디다 못해 원망하지요.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지나칠 때에 불신앙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은 3번이란 말은 횟수보다도 3번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완전수를 뜻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게서 정말로 떠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떠나가기 며칠 전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로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 마게도냐가 복음을 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빛난 광채를 인하여 눈이 멀어져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저 선지자인 아나니아로 찾아가 기도받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에 놀라운 체험이 있던 사람 또한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잊고 힘있게 살아났던 것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 이 놀라운 경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라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바울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육체의 자신의 질병이 찔가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로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러기에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자신을 마구 찌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고통일 뿐일까요?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 마음의 상심, 영혼의 상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앓을 때 육체의 질병만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그 질병을 인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적인 삶 속에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와 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네 질병 하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나? 너만 저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 그게 더 시선이,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절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 응답 속에 바울이 깨달은 거 있습니다. 비록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머물러 있지만은 이 고통 이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함께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야 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받고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겪는 육체로 가시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 자신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와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겨낼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피해 나갈 수는 없지만, 아니 피해가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러 때도 있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 삶 속에 당하는 이 찔리는 고통,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있게 되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가 자신의 삶의 종착점이 모르지만은 그는 아침에 일어나 천막을 걷고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시작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인생의 여정을 마친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천막을 치고 했던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걸음을, 나의 여정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축복으로, 열방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헬리나 우일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그가 쓴 책 중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을 가리켜서 정의하기를 산뜻하면서 못다한 삶이라 정의합니다. 여러분, 산뜻하면서 못다한 삶이잖아요. 잘 산 것 같지만 다음에 뒤돌아보면 잘못한 것 같다잖아요. 산뜻하면서 못다한 삶이 어떤 삶인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산뜻하면서도 못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엉성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진 듯하면서도 못 가지고 안 가졌다면서도 모르는 우리의 삶, 다름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뜻한데 엉성하게 산 것 같죠. 제 방에 책이 좀 서코의 책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최고에 있는 책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내가 필요한 것만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앉아서 끝까지 읽은 책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참 엉성하게 살았구나. 바빠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유를 얘기하죠.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산뜻하면서 못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잘 살 인생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어느 개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한다고 되냐는,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산 것 같은데 못다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곤고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련을 안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며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겸손해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셨으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요.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건요, 이 은사 내 안에 너무 많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높아질까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 나를 하여금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심이 내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우리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상승하면 불신앙이 되지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다름 아닌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나의 삶을 좀 더 복되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있어서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용감하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쟁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영토가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전쟁에 승리할 제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난 후에 전쟁의 승리가 지속되자 사울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게 뭐예요? 자신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념비는요,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세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요, 죽어서 세우는 거예요. 산 사람이 세우는 것은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잖아요. 사울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자. 사울이 어디 내려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가 무당에게 내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하시잖아요. 바울은 보통 사람의 체험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요,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저 3층 세계에 가서 천국의 상황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교만할 만 하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한 영적 체험 하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은 만약에 내 삶 속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 삶 속에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보았던 일, 내가 경험했던 일, 내가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들, 이걸 인하여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이 아픔, 이 고난, 이 어려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날도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역사가인 토인비가 얘기하기를, 그의 책인 역사 연구란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건 로마건 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잘 나가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그 무너짐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 천재지변이나 아니고 외부의 침략도 아니고 교만과 안일함 때문이었다.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결국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인간도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지더라. 토요일이 이걸 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낮추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 앞에 몸부림치며 절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 살아온 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은혜의 시간이 우리를 더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안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겸허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기에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이 긍지가 교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은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육체의 가시로 고생하는 자녀 있으면요, 그 부모는 자신감을 잊어버려요. 나의 몸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그 밖의 것들 중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자신감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자신의 삶을 고백한 걸 보십시오. 나는 저 공부하기를 가발의 문화의 상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율법의 대가였고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였고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바울,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거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취미나 여가들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아픔 때문에 낙심했을 것이고 이 아픔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이 한계 때문에 의로움이나 자신감이나 당당감 다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신이 가졌던 이 한계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약해도 능력과 핍박과 궁핍함, 공고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기에 자신 자신은 감당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쟤 왜 그래? 어떻게 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 쟤는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살아?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기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오클라호마의 조그만 시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더불어 부모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게 그에게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욕구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사랑을 갈구하다가 그만 동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과 자기가 고백했던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이 괴로움이 그의 삶을 온통 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잃어보려고 기껏하게 해보려고 그는 기독교 대학, 개통의 대학에 입학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괴리감 극복할 수 없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학교 공부조차도 포기하게 됩니다. 시리와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마약이 손을 대면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를 위해 기도한 한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 수화기 너머에 들어온 친구의 음성에,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악을 주신다고 하네. 근데 그 음악은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감동스러운 음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 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 엄마도 너에 대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와 같은 꿈이었어. 그러니 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만약 너희 집에서 하기가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해보지 않겠니? 라고 친구가 전화기 통하여 제의하는 겁니다. 이 제안을 받은 이 친구는 그 친구 집에 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공부하면서 곡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한 콘서트에 참석하게 됩니다. 콘서트 제목이 사도행전 2장과 함께하는 제목의 콘서트였습니다. 그때 한 사회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 치유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당신의 죄에 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자신은 자신이 한 이 동성애의 행위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의 말 한마디 앞에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그동안 죄책감과 억눌린 삶, 자신의 죄된 모습의 삶,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과 더불어 아픈 마음들을 그 자리에다 쏟아내오면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친구 집에서 읽었던 시편의 말씀, 다윗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들, 그 말씀들이 그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의 삶을 덮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끌림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글과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작곡하고 그가 작사한 곡이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 쓴 약할 때 강함 되신 주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성애 마약을 끊고 대학 때 만났다가 헤어진 멜린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9명의 자녀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만들어요. 고난과 고통의 삶은 우리의 성격도 바꿔요. 고난과 고통의 삶은 우리의 습관도 바꾸고요. 그 고난과 아픔의 자국 때문에 괴로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럼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일어서게 하시고 건져내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실 거야. 그건 나를 낮추시는 기회야. 그것마저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니?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저 무의미한 고통과 고문은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의 손 붙잡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